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이 잠언을 잘 읽어보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전반적에서 있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게 만들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 다툼을 통해서 더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더 위로해주고 서로가 더 함께해 주어서 정말 더 이익이 되는, 더 행복해지는, 평안해지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는 곳에 가서 그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업이 번창하는 곳에서 그 사업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지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에 뭐가 깔려져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정말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잠언에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을 해줘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는데 뭐부터 말하냐면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뭐 하늘이 있어라, 궁창에 있어라, 뭐 땅에 있어라, 뭐 동물, 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 밑바탕에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밑바탕에 무엇을 두고 이렇게 능력으로 만드셨냐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말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 지구가 정말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많은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가 있는데 꼭 지구 하나, 이 지구 하나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생물이 있어요. 식물이 있고요, 동물이 있고요, 물이 있고요. 참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고서 어느 누가 자연적으로 되었을까요? 만약에 자연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화성에도 뭐가 있을 거고 금성에도 뭐가 있을 거죠. 그죠? 토성에도 전왕성에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지구에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구를 만들 때도요,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나무야 있어라, 식물아 있어라, 동물아 있어라, 토끼야 있어라, 뭐 여우야 있어라, 소야 있어라, 이렇게 그냥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 있어라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소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되며 어떻게 걸어야 되며 얼마나 크기가 있어야 되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이런 어떻게 번식을 해야 되며 이런 여러 가지를 지혜로 생각해서 있어라 그랬지. 그냥 소 있어 띵 나오고 토끼 띵 고래 띵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었기에 이 세상은 조화를 이루며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눈이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눈이 그 역할을 할까? 코, 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동물들은 산소를 마셔서 살게 하고 식물들은 탄소를 먹어서 산소를 내뱉게 만들고 어떤 이런 조화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나무에 있어라 띵, 복숭아 나무에 있어라 띵, 소나무에 있어라 띵 이렇게 만들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나무는 어떻게 만들어서 무슨 역할을 하며 무엇을 하며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지혜로 이 지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난 참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도 좀 신기하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뭐 과학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신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아니까. 근데 이 원리를 옛날에 몰랐을 때에는 아니 왜 어떻게 갑자기 비가 오지? 어떻게 하늘에서 눈이 오지? 하늘에서 우박이 오지? 참 대단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참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어떻게 번개가 칠까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으로서 아무리 이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능력 좋습니다, 물질 좋습니다, 건강 다 좋습니다. 근데요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가장 구합니까?
앞에 있는 것만 우리 구할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 없애주세요. 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이 망해가고 있는 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작정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적인 그러한 삶을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과 고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요, 지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본문에서도 지혜를 너무나 강조해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두려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저도 이 잠언을 보면서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기도할 때 뭐만 달라고 그랬냐면요, 은사, 능력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다 될 것 같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 보고 다 보니까요. 그리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은사를 임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 되지 않더라고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거 가지고 다 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산기도도 하고요, 빈집에서 나 혼자 8시간 기도, 8시간 말씀 보고요, 섬에서도 기도하고요, 40일 금식도 하고요, 정말 이것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능력이 임했는데 이 능력 가지고 다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다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잠언을 보니까, 지혜가 먼저더라고요. 이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사용할 때, 그때 이 능력이 빛을 발하지, 이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지혜가 먼저구나, 지혜가 먼저구나, 지혜가 먼저. 잠언을 보면 볼수록 지혜구나. 이제부터 전에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참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혼란한 시대에 뭐가 가장 좋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말을 했듯이 저는 오직 능력 오직 능력, 이 능력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오직 능력이야. 이 혼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지혜더라고요. 모든 것이 지혜의 근본적인 그 기본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혜를 뭐를 말해주냐면요,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밑에 근본적인 그 바탕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적인 바탕에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 정말 모든 것이, 그 많은 것 하나하나가 조화롭게, 우리 몸도 정말 하나의 빈틈없이 정말 조화롭게 이루어가거든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좀 빨리 깨닫게 해주셨으면 참 더 좋았을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지혜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너무나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바탕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져 나갈 때 그게 열쇠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그랬냐? 뭘로 창조했냐? 라는 것들은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지 않아요. 뭐를 말해요? 지혜로 창조했다라고 말을 해요. 봐볼까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그래요.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래요.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는 뭘로 창조했다고 말을 하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잠언 3장 19절에서는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말씀의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서는 뭐냐면은 지혜였다면, 지혜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말씀,
지혜가 있는 그 근본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지구를 보면은요, 아니 우주를 보면은요, 해, 달, 별,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그런 별들을 보면은요, 정말 조화로워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도 핀트 없이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요. 지금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빈틈이 없이 정말 잘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나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다에서 수증기가 나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몇 킬로예요. 몇 100킬로, 1000킬로 올라가서 움직여서 비를 내리고. 야, 참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만 있어도 되지 않아요. 비가 와야 돼요. 강만 있어도 안 돼요. 바다만 있어도 안 돼요. 비가 와야 돼.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땅은 사막화가 돼버려요. 다 모든 식물은 죽게 돼 있어요. 모든 동물은 죽게 돼 있어요.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지으시고, 그죠? 이 물에서 어떻게 해요? 비가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했다라는 거죠? 비를 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봅시다. 신앙에서도 봅시다. 우리의 신앙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죠? 조화롭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그 다음에 풍성하게, 평화롭게 만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수이다. 지금 그거를 말해 주려고 하거든요. 볼까요? 20절에 지식으로 뭐예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으므로. 무엇으로요? 여기 지식도 뭐와 같죠? 지혜와 같아요. 동해예요. 바다를 가르셨고 지혜로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식물이 비를 먹고 살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조화롭게 모든 곳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것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화산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거기가 또 새로운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또 나타나요. 새로운 것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봅시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요. 봅시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그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에 관심을 둬라. 지혜를 좀 붙잡아라. 지혜를 붙잡고 살아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정말 그 오묘하게 모든 것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화목화되고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듯이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려면 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떠나가지 말게 너희들은 지혜를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자면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세요? 물질. 그렇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도 물질을 보고 결혼하잖아요. 아니면 권력. 거의 이거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이요,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권력이 사람을 죽이게 하고 물질이 사람을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조화롭게, 이 세상을 조화롭게, 세상과 우리와 항상 조화롭게 그들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뭐로 말해요? 정말 뭐를 강조해요? 하더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래, 지키고. 물질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건강보다도, 권력보다도, 그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지키려고, 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지혜를 붙잡고 있으라라고 강조해요. 정말 회사를 일으키는 것도요, 참 지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지혜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며,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말도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들이 살아난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이제 그래야 하면 그래요. 지혜를 떠나지 말게 하고 붙잡고 있으면, 지키면 이제 말을 해요.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영혼의 생명이 된대요. 뭐가요? 지혜가요. 우리의 삶을 지켜준대요. 우리의 삶을 붙잡아준대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 지혜를 붙잡아라. 지혜를 지켜라. 지혜를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 존귀함, 장식, 존귀함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요, 아니면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참 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더라고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존귀함을 받아요. 내 생명을 지키는 거고요. 계속 볼까요? 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지.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뭐가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요? 우리의 가는 길을 무엇이 평안하게 해줘요? 물질이요? 건강이요? 다른 그 무엇이요? 아니고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일을 내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구해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둡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계속 이제 말해줘요. 그 천지를 창조하는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계속 말해줍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내가 누울 때도, 내가 한밤중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강도와 도적들, 그 대적들로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힘든 일들이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다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서로 아름다운, 조화로운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를 공격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편안히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뭐예요? 잠이 누우면 머리만 딱 대면 저절로 잤네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안전하니까. 결국은 재물이 아니라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봅시다. 나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지금 갑작스러운 상황이 우리들에게 벌어졌다 할지라도 악인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재산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물질을 다 망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를 일일이 도와주겠어요? 뭔가 자세하게, 조화롭게, 그때그때에 맞춰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것을 믿으시고요. 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야 돼요.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